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성경의 원래 시작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창세기가 먼저가 아니고 모세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할 때 기록한 게 제일 먼저 쓴 것은 하나님 법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이 왜 이루어지게 됐나? 레위기가 법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부터가 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인데, 그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이지 기록이 된 것은 레위기가 먼저인데, 레위기의 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에 법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법대로 하면 뭔가가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나지만 10명이 다 지 생각, 지 법이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 왜 그래? 잠시만. 그러니까 10명이 자기 생각, 자기 법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말씀드리지만은 이 산발이 가장 안전한 다리라고 해요. 사발은 흔들립니다. 뭔가 균형이 어렵습니다. 산발이 세 사람. 이 세 명이 뭔가를 못 해낸다면은 한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거룩이 무엇인가, 또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도 제가 기록해놨죠.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계속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그런데 뭘 하라고요? 우리 거룩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구약 내내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늘 자기 자랑,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거룩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를 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천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 거룩은 한마디로 그런 게 보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고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한 말이나 성경 다 한마디로 딱 이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성경이 쉽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과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법인이 안에 써 있으면 보는 게 다 쉬워요. 그렇구나. 그렇군. 이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은, 그건 뭐 700만 부나 팔린 그 뭐 토머스 A 하리스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거 4가지 유형의 인간관계라고, 제가 첫째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정하고, 나는 늘 불평이고, 나는 늘 불행하다. 너는 잘 됐네, 이 말입니다. 늘 저 사람은 어쩌다 참 부모를 잘 만났구나. 아이고, 뭐시 재수가 좋네. 나는 인생이 와 이런 나는 불평이고, 너무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심리적인 또 피해망상, 무기력,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땅에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대단한데 너는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옳은데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옳은데 남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못마땅합니다. 그 마치 뭐 인간이 와 저랬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니나 내나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세상이 엉망이다. 그래 실패의 감정이 나 파괴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희망, 소망, 기쁨, 감사를 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I am okay. You are okay. 얘도 좋고 나도 좋고 참 야 멋지네. 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고치지 못합니다. 넌 고치지 못하는데 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너를 돌아보면 오버페이스 하면 실망하고 또 뭔가를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 꼴밖에 안 되노? 그런 또 여러분 이상한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참 아름답구나. 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나 그런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금방도 말씀드렸죠. I am okay, you are okay. 어떻게 보면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 모양 여러분 때로는 돈도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러면 뭐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그럼 사람이 키도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있어. 그럼 키 큰 사람 복을 많이 받아 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대를 다스린 영웅들이 보면 작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키 작은 사람. 근데 오늘 뭔가 어떤 뭐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일단 요즘은 외모가 출중해야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저는 뭐 공부를 뭐 대단히는 안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해보지만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 가정을 보면 그 사람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쁘면요 남편이요 여자 인물 좀 가리네. 바람 피울 확률이 많습니다. 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의미 다 그렇지는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뭔가 여러분 키 작은 사람도 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은 남자는 키가 커야 된다는 사람 보면 여자분들이 좀 작은 분들이 보면 거의 큰 분들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그런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좀 결핍된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외부적인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이 뭔지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전에도 뭐 이런 설교를 어쩌다 한 번씩 하지만은 거룩이라는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욕심, 욕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이 참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이 거룩이라는 말 순수하다는 말도 되고 또 뭔가 헌신되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대로 따지면 우리가 군인이 되었다. 그럼 군인이 됐으면 군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군인이 말이죠. 늘 아이고 집이 어때 됐는고 아버지 잘 있는가 매일 전화하고 엄마하고 통화하고 이러면 군인 못합니다. 군대 가면은 군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지킨다. 나라 민족을 지킨다는 그런 자긍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엄마 걱정만 한다고 엄마가 뭐 변화가 되겠습니까? 헌신되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이게 또 구별입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여러분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분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되어 있다. 이 시간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I am okay, you are okay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중간에 있죠.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땅도 성지다 그러고 또 우리가 뭐 구별된 삶은 성미라 그러고 구별된 책을 또 성서라 그러고 구별된 가구를 성부라 그러고 또 구별된 돈을 성금이라 그러고 구별된 사람도 또 성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 돈 똑같은 돈이지만은 하나님 손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성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 속에 살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럴 때 진짜로 내 마음 평안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사네. 오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때는 그렇잖아요. 주일은 쉽니다는 그런 뭐 이랜드에서 시작이 됐어.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데, 야,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제가 운동을 하러 모라 있을 때 가면 그 헬스장에 있습니다. 찜질방도 있거든요. 찜질방도 있는데 아주머니 4분이 와가지고 토요일인데, 야, 내일 놀러 가자. 몇 명 모이지 않을까? 누구는? 가는 안 된다. 가는 교회 가야 된다, 이가, 주일날. 가는 어찌 오는데, 이라며. 다른 애들이라며. 가는 날라리야, 이가. 이런. 교회 다니는데도 놀러 가면 다 가는 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구별되는 삶을 살면은 사람이 경외하기 시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고, 말과 우리 왜한테 말투가 이래. 이거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릭 후롬의 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 유유상종이라잖아요. 뭔가를 이것이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의 어떤 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가게 되고 말이죠. 음식이든 뭐든 비슷한 공동체를 공유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노란 사스 입은 그 다음 뭐고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참, 야, 이거 멋집니다. 근데 이분이 이 노래가 뭡니까? 첫째,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데 노란 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란 사스를 입어서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또 뭡니까? 말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 여자는 노란 사스 입은 사람을 좋아하고 말 없는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뭔가 씩씩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기에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나는 파란 사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또 먹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위트가 있고 또 그지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씩씩하면 사고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자기 마음밭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을 우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노란 사스, 야, 노란 사스를 와 좋아하는데 이러면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꼭 그죠. 그러니까 뭐냐, 내 안에 있는 성품이 그런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좋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는데 장독 뚜껑을 덮어놓은 것과 열어놓은 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애를 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아까 4절 다시 베드로후서 읽어보면 시작 이때 있죠. 이로써 제일 위에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의 성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을 나가지고 좀 굵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7가지를 이야기하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더하기다. 더하기. 더하기 맞습니다. 이 7가지의 더하기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홍익 목사님이 피아노를 잘 치신 피아노도 음계가 7개죠. 7개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지개 색깔도 7빛깔 무지개인데 아름다운 아모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도 7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덕이다, 덕. 이 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품 중에 최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침뱉고 옆구리 창을 찌르고 그런 자들에도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덕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을 때도 뭔가 악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말이죠. 평상심을 찾으면은 뭔가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을 때 그런 말씀드리는 그 개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개가 지나가는 개를 짖는데 저 자식이 왜 내를 보고 짖는다고 돌 던지면 개 되는 거예요. 개 되는 거. 그 개는 짖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는 짖는 것이 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개 짖는다고 막 가면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덕. 우리 이런 말 있죠.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 최고의 요소는 여러분 덕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덕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식이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만들으셨고 우리의 내일도 이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쓸데없는 걸 많이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여러분 대단한 사도들이 말이죠. 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사인받은 대단한 사도들이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몰랐어요. 그저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나한테 복이나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공급처이고 내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죽을 뿐다니까. 근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고 났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예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깨달으시고 그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깨닫고 다시 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믿으려면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지식이 있어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언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답답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은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놀라운 세계관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지만 또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의 마음을 알면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최초의 구약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뭐 했지만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18년 동안이나 아이를 없었습니다. 끝났다 생각했다. 끝났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은 아이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동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얻은 것이 결국은 뭡니까? 최초의 선지자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를 탄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여러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태평성 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는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몇 날이면 어떻게 죽을 것이다. 막 인생을 정리해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따라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어요. 삼손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드렸다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아이고 줄 때는 언제고 또 달에 갑니까? 아니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기록을 안 해놨네. 그렇습니다. 기록을 안 그렇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물고기를 2번이나 실패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받고 그럼 배가 차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생각하면 참 허망한 짓들을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며 살면 거룩해집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 또 하지만 얼마나 성격이 불같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라는 그 군병을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말고 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칼로 던 자는 칼로 망한다. 말고 기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 진짜 안 죽이고 살아있는 것만 기적입니다. 기적. 성질대로 한 것 같으면 벌써 한 100명 죽였을걸.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다. 모세가 그 절제의 힘을 얻는데 광야 40년 양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고 세상 말로 10년 공부 돌아감이 타버리다 하는 그런 말도 비슷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아내가 홧김에 보따리 챙기고 가니까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갔다가 요번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으면 차로 빠지고 다행히 물에 빠졌지만 구조대가 왔어. 구조를 했다는 그런 남자들이 말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남자거든요. 성격이요. 기가 막힌 참 시간 없습니다. 남자들이 죄송해요. 남자들 그래요. 성격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지 잘못인 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투지 말고 남자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내거든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따리 챙겨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남자 성질이 금방 죽거든요.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말고 성질 죽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네 번째 거룩은 인내인데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해내겠습니까? 금방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다리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참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은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기록해 놨죠.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 정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성질도 다 있으면 다 죽으면 되죠.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림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경건이다. 경건. 이거는 바르게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섬김. 그러니까 여러분, 윗사람에게 경건하는 일은 윗사람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말이죠. 아청꾼들이, 간신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늘 그래서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뭐 여당 보면요. 이미 다음 정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앞 정권에서도 내 때문에 네가 대통령이 안 된다면서 또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 또 자기끼리 공멸할 거예요. 공멸합니다. 앞 대통령 구속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밑에 말이죠.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대통령보다 잘난 척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우리보다 만배 똑똑한데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바르게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개성 다르고 여러분도 저 섬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경건의 이 거룩입니다. 경건은 또 모양만 가지셔도 안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이래 말씀을 전하고 사회에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기도하는 수도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영광을 주더라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수도를 닦고 정말 많이 죽어졌어. 내가 나갈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에 여러분 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형제 우애다. 이거는 필라델피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사람은 형제 우애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임동우 형제님과 또 용범 형제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삼형제가 있고 여러분 형제들 많이 있지만 남자 형제 저를 우애 좋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김동희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 나이에 말이죠. 형제가 같이 다닌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뭐 이런 우리는 옛날 초등학교 책인가 있었잖아요. 형제가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다 했는데 이야기 아시죠? 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동생이 일도 많이 했을 낀데 밤에 가서 보리단을 몇 개를 동생 보리단에 갖다 놨어. 그 다음날 다 기분 좋았어요. 낮에 딱 보니까 보리단 똑같은 거야. 야, 이거 어찌 된 거지? 밤에 또 보리단을 갖다 놨어. 알고 보니까 동생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님은 가족도 많고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형님 갖다 주셨어. 그래도 밤에 가서 만났네. 둘이 만났어. 그리고 울었다 하는 이것이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가 안고 울었다는 그곳에 미드라시에 보면 이제 성경의 어떤 예화들 책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없이 여러분 돌봐주는 그런 우리는 다 형제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I am okay, you are okay. 내가 좋은데 니는 와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또 부족해 보이면 채워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한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집니다. 기독교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사랑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뿐 아니라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도 태양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생이 왜 저런 노가 아니라
이런 귀한 사랑의 손을 내미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상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어젠가 이런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파키스탄의 편의점인데 강도가 들었어요. 이 편의점 주인이 있다가 강도한테 두드려 맞고 돈을 다 주는데 총 들고 왔거든요. 근데 편의점 주인 옆에 그 쪼개는 의자에 아기가 앉아 있었어요. 아기가 편의점 주인의 사장에 아기가 앉아. 아기가 갑자기 영상이 보니까 막대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딱 강도에게 툭 주는 거예요. 강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대 사탕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 그리고 막대 사탕을 또 받더만은 아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수다듬어 주고는 뺏은 거 덜어주고는 도망 나간다. 여러분 사랑의 손을 지금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 매일 다니고 또 인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 향기 사랑이 심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동우 형제님이 그 한식 뷔페에다가 어르신들 식사하라고 또 뭐 돈도 들고 또 헐겨는 그것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없이 그를 통해서 한번 한게 세상에 번져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제일 밑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떠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